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설명하시고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는 회개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비극과 뒤에 있는 비유를 함께 회개라는 주제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두 가지 비극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이해서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다섯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위쪽에는 갈릴리, 중간에는 사마리아, 아래쪽에는 유다가 있었는 유대 지역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있었죠. 절기가 되면 총독이 이제 다른 곳에 머물다가 혹시나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요새에 머물면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소시오패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총독이었습니다. 한 번은 몇 번 이제 이 유대 민족,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의 감정을,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이제 행동을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관계 사업을 하고자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했고 이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갈릴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 사건도 빌라도가 한 번은 빌라도가 원래 이제 군기에다가 위에 가이사의 형상을 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총독이 없었는데 한 번은 빌라도가 군대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군기 위에다가 가이사르의 형상이 달린 군기를 들고 들어가겠다가 그때도 이제 백성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이제 결국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흐름에서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참으로 슬픈 일이고 이 일이 예루살렘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이 본문에서 보여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질문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다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이 어릴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렸죠. 순례자들이 아마도 유월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제물을 드리다가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결코 이들의 죄가 너희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겪은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람에게 비극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근저에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것도 성전 뜰에서 이런 비극을 경험했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 피살당한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단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예수님은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인생사에서 마지막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들이 비극을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비극입니다. 앞에는 갈릴리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의 그 성벽에 있는 탑에서 어떤 사람들이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는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이번에는 어떤 그 인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시설에서 탑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이 18명만 죽었는가? 이것은 이들이 더 많은 죄를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극이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결코 그러지 않다. 예루살렘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이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이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비극의 원인이 반드시 당사자의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비극의 첫 번째 원인을 희생자의 행위에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잘못으로 비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그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피살당한 사건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나 이 두 사건은 그들이 비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표시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재앙을 주지 않으신다는 관점으로 그런 비극을 겪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도 욥의 인생처럼 비극의 원인이 당사자의 죄가 아님을 보여주는 여러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비극을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도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전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죄인은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모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최종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두고 개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긴급히 회개해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다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이제 관리자가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포도원은 그냥 과수원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원이라고 우리가 읽지만 과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도원으로 불리는 과수원에는 여러 종류의 그 식목을 심었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나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쁘고, 두 번째는 자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땅도 이렇게 허비하는,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좋을 건데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나쁩니다.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관리자를 불러서 저거 찍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문제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관리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관리자는 열심히 나무를 돌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주인도 문제의 책임을 나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나무를 왜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는 본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관리자가 주인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올해만 기다려달라. 뒤에 보면은 1년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주인에게 이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성실하게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관리자가 관리를 안 했겠습니까? 관리자가 열심히 나무를 관리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우리가 상상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에 이제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듣고 감정이입이 어디에 좀 더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에게 감정이입이 됩니까? 주로 이제 그 목회자들 또는 그
어떤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쪽에 이제 감정이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무 쪽에 감정이입이 됩니까? 포도원 그 지기에 감정이입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이 은혜를 구하는 포도원 지게와 같은 이 선지자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만일에 이제 감정이입이 이쪽에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헌신해서 더 열심히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나무 쪽에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아무 쪽에 감정이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돼야 돼요. 감정이입이 나무 쪽에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온해 보이는 산, 앞에 두 비극과 정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해서 내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 은혜는 내가 뭔가 성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 즉 인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헌신하신 결과로 십자가의 옆에 달려 있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결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24장 47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이 구약의 뜻이 실현되었고 너희들은 이 사실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심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삶이 평온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언젠가는 찍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식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제 회개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의 회개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때 이제 잃어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비극적인 두 사건에서 보았던 망한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잃어버린 이 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그대로 그냥 멸망한 상태로 버려지지 않고 회복되는 것이, 즉 회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절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 한 명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줄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무 가지 잎 뒤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고,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환대에 반응한 것이 바로 삭개오의 회개였습니다. 회개한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삶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또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 회개를 열매 맺음과 연결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통회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은 그 같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나무에게도 좋고, 그리고 나무가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죠. 이와 같이 회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는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리 레위의 경우는 그가 죄로 병든 인생을 살고 있다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레위에게 회개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이 사회에 쓸모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파멸을 억제하시거나 심판을 일시적으로 지연하십니다. 영원히 심판을 지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하다고 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때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연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이르기 전에 회개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촉구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마련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때가 임박했음을 늘 생각하고 회개하는 생활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긴장하여 회개하는 생활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